2016년 6월 11일 6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노마서 강의 18번째 오늘 이 전하는 말씀도 노마서 강의 17번째를 공부하신 분에 한해서 이 18번째 오늘 이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참 별일이 다 있네. 노마서 3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노마서 3장 9절서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다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마서 3장 9절서부터 31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주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노마서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지금 오해되어진 것은 이 노마서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마서 3장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 노마서를 지대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 3장이 뭐냐면 20절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하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오해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 몇 절이? 22절에. 그 다음에 26절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또 28절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30절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지금 몇 절을 여러분에게 쭉 읽어드렸냐면 22절, 그 다음에 24절은 여러분께 안 읽혀드렸습니다만 24절, 26절, 그 다음에 28절, 30절 이렇게 이 로마서 3장에 야, 사람이 의로운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180도 바뀌면서 오해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비유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제가 송은정이라는 아이를 걔 가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 집에서 이 송은정이라는 아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만 키웠거든요. 이제 지금은 걔가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졸업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이 무슨 말입니까? 행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성경이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제가 이제 송은정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 중학교 할 때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요 모든 것이 기초가 없는 아이입니다. 기초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더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라. 그래서 뭐 상위 이 등수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말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한테 하려고 하는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학생의 본분을 다해라. 학생의 본분만 해라. 학교를 분명히 보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은정이가 안 왔어요, 목사님. 학교를 분명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이 학교 시간 되면 온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학교를 갔다 온 아이에게 지금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학교 갔다 왔냐? 제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비유입니다. 그건
질문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적절하냐면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학교를 갔다가 당연히 학교 갔다 온 아이니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거죠.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 것이다 할 때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율법은 말을 안 해도 철저하게만큼 지켜요. 하루 몇 걸음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의 짐을 지면 안 돼, 들면 안 되고 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은정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키웠던 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뭔만 지킨다? 이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학교 갔다 왔냐? 이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한테 너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믿는다? 누구는 안 믿는다? 예수는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율법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는 안 믿으면서 율법만 완벽하게 내가 지키면 나는 하나님 백성인 사람으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네가 지금 고집 피우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것이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한 번 더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요. 믿어 순종해야 된대. 보십시오. 믿어 그럴 때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뭔만 지금 알고 있다? 이 율법만 나는 지키면 된다.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때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때와 지금 2017년 6월 11일은 뭐가 다르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의 기독교의 현상과 지금
2017년 6월 11일인 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와는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하는 질문. 로마서가 기록될 때의 기독교 실상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는 무시되고 뭔만 강조됐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 강조됐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은 물 마시는 것처럼 공기 호흡하는 것처럼 율법은 친근하고 가깝고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예수를 말했던 거고, 지금 2017년도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 율법은 없어 이제. 에? 율법은 없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와는 상황이 반대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지금은 율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오해되니까. 이게 오해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율법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지금 로마서 여러분에게 3장 읽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영훈 집사에게. 예? 끝절까지를 다 그랬더니 거기 뭐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1장 5절을 읽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서 믿어 순종, 반드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여러분 정말 깊이 어제 그제 그 광주의 송인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진도를 왜 이렇게 늦게 나가냐는 거예요. 진도를 왜 이렇게 더디게 나가세요. 근데 우리 송일의 권사님은 3년 이상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뿐이 아니고 어제도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10일 날 약속을 해놨습니다. 7월 10일 날 들어가서 16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늦게 나오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교환을 준비를 좀 해서 갖고 오시라. 얘는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죠. 제가 한 7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인데 저를 못 잊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가능한 한 목사님 부담 안 가시도록 최선을. 그게 뭐냐면 저 먹는 거요. 저 먹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대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해 봐드리겠다, 먹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공부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와서 강의해 주실 교환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강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보내줄 수도 없고.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오실 때 갖고 오시면 자기가 번역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자료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환도 지금 뭐 그거 저는 이제 뭐 하루면 합니다만은 뭐 일주일 내내 강의할 것일자 하더라도 하루면 이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막 손을 내미는 데가 7월 10일 날 이제 단동에 들어가서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강의 지금 노마상의 18번째 하고 우리 최영우 집사가 읽어드리고 그러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읽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의인 먼저요. 굉장한 이게 지금 막 파도 번개칠 일인데 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믿음. 그 다음에 의인. 사람들이 보통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할 때 그 믿음일까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11절에서 바로 답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보세요. 의인 그럴 때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사는지를 모른다.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은. 근데 제가 이것은 증명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입니까? 누가복음 1장이요.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이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인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 그럴 때는 주의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럼 제가 묻는다는 거거든요. 김영옥 교수도 그 선생님도 말할 것도 없고 참 화가 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통화하려고 막 방송국으로 출판사로 수없이 했는데도 통화할 길이 없어요. 통화할 길이. 내가 막 박사님은 철학 박사니까 물론 무지한 교회, 신학교 이런 데서 불러대니까 그러겠지만은 성경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철학 얘기하세요. 공자, 맹자 얘기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학교에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세울 사람이 없어서 김영욱 교수냐? 그 앞뒤 좌우 분별 못하는 그 신학생 그것
그 녀석들한테 도울 세워서 이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도 모르는 앞뒤 좌우 분별도 못하는 그런 것들한테 막 환호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게 무슨 짓이냔 말입니다. 그만큼 세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만큼 의인은요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의인입니다. 근데 계명은 10계명이라는 건 눈치채겠는데 규례는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이 이 계명과 규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로마서 3장 10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자, 민수기 1장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머리가 아플 일이 많아요. 머리가 아플 일이 많아. 민수기 1장 45,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지금 압축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45, 46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세에게 11달 동안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앞에 레위기 27장까지 달랑 책 2권 배웠습니다. 그래놓고 사람 숫자를 남자들만 20살 이상으로 딱 세니까 읽어주세요. 46 시작.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한 번만 집사님 더 읽어주세요. 시작.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몇 명이요? 60만 3,550명이요. 자, 60만 3,550명이에요. 누가?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 뭐예요? 이 계명입니다. 막 제가 지금 던지는 것 같아도요,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까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돈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규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람 숫자를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세니까 60만 3,550명이요.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0절, 11절 맞을 거예요. 제가 로마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암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우리 최영우 집사님이 민수기 32장 10절, 11절을 여러분에게 읽혀 드릴 것인데, 이 60만 3,550명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을 기억하세요.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60만 3,550명을 책 2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책, 출애굽기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레위기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책 2권 11달 동안 가르쳐 놓고 숫자 세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60만 3,550명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예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20세 이상이 아까 60만 3,550명이라는 거 다시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최영수한테 읽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민수기 1장 45, 46절 이 60만 3,550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시작.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한 번 더요. 어떻게요? 한 사람도 한 번만 더요. 어떻게요? 한 사람도 한 명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60만 3,550명이 한 명도 어쩐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해요? 60만 3,550명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대요. 마저 읽어볼까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또 읽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있는데 볼 것이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대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그런데 왜 들어가요? 시작.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한 번 더 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시작. 여호와를 온전히 한 순종하였습니다. 번만 더요. 왜 들어가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말은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오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1, 2절. 너는 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보십시오. 완전하다는 말은요. 호세아서 8장 12절 다시 읽어주십시오. 집사님. 호세아서 8장 12절 읽어주십시오.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호세아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하셨고 그 완전하라고 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하게 순종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히브리서 3장 이게 이제 충격입니다. 히브리서 3장 이거 이제 충격이요. 16절서부터요. 19절까지 이건 충격입니다. 아까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1장 그 다음에 민수기 3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합니다만은 민수기 1장 60만 3,550명 그 계수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에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갔던 32장 10절 11절 읽어드렸던 지금 거긴데 듣고 경록해 하던 자들이 누구뇨? 곧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아니냐? 그러면 60만 3,550명 그 사건을 신약에서 또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계속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안식에 못 들어야 너는 이래서 못 들어온다고 하느냐? 계속요?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냐? 순종치 않는 사람은 못 들어와. 순종치 않는 사람은 못 들어와. 자, 다시 히브리서 거기 다시 갑니다. 민수기 32장. 다시 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순종 안에서 못 들어갔어요? 자, 1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한 번 더요.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3장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요. 어째서다?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해서다. 자, 봐요. 그런데 온전은 여러분 걸음이나 떼겠습니까? 무슨 얘기요? 계명도 몰라, 규례도 몰라, 완전케 된 신약의 법도 완전케 된 율법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온전을 얘기하냐 그 말이요. 어? 3장 끝절, 히브리 3장 끝절 봐요. 순종 그럴 때는 어떤 순종이요? 온전 혹은 완전한 순종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순종 그럴 때는 어떤 순종이요? 온전 혹은 완전한 순종이요. 이런 걸 여러분 지금 김용옥 박사가 알아서 그 신학대학에서 특강이라고 막 수백 명씩 모아놓고 그 앞뒤 좌우 분별 못하는 것들 앞에서 에? 하버드 출신이라는 그거 그리고 철학가고 뭐 사상가고 지식인이라는 그거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일주일 내내 방송국으로 출판사로 막 수없이 전화해도 통할 길이 없어. 불가능. 히브리서 3장 자 순종치 않았는데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념이 의의 개념도 완전한 의인 것처럼 순종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다?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인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끝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9 끝절 한번 읽어보세요. 끝절 한번 읽어주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야. 전기 좀 맞아요. 에? 전기 좀 맞아. 완전한 순종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냐 이 말이야.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한 번 더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이 아닌 사람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법, 명령과 규례, 신약의 법,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야 누구로 친다? 의인으로 친다. 의인으로 친다. 그런데 그 의인이 60만 3,550명 중에 몇 명밖에 없었다? 2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귀하고 드물다 그 말이죠. 자, 완전하라는 말을 창세기 6장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완전하라는 말을 창세기 6장 13, 14절에 노아와 방주한테는 이렇게 한 겁니다. 노아와 그 일 가족한테는 너는 내 명령과 그 다음에 내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을 창세기 6장 노아와 그 가족한테는 13, 14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1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한 번 더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한테는 너 내 말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라는 말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4천 약 3,400년 전에 방주, 노아가 지었던 방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전히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것처럼 방주를 우리도 짓고 있어야 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었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것까지도 순종해서 약 70년 이쪽 저쪽으로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몇 년 이쪽 저쪽으로, 70년 이쪽 저쪽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까지도 뭐 했다?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10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많이 저도 지금 우리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자 10절 하나님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뭐 하는 것까지? 야, 네 독자 잡아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일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누가복음 13장.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런 완전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이 28절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한 번만 더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시온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시온산 그거 지금 천국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독자를 바치라는 것까지 예했다 그 말입니다. 예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에서는 창세기에서 6장에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바치라고 한 말을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도 너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야 할 때는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라는 말을 마태복음 7장 13, 14에서 이렇게 하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 더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을 소망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곽선희 목사님이 모든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명예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림턱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명령과 규례에다가 프레로 되어져서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된 그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너는 이제 신약의 법 완전케 된 율법까지를 좁은 문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라. 그 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이 마태오 5장 13, 14절을 바르게 설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에스라 에스라서예요. 7장 12절 볼까요? 에스라 7장 12절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타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자, 뭐에 대해서 완전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에 완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됐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한 번 더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어떻게 썼다고요? 연구하여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래요.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완전하게 됐어요.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지금 읽어드리는 것들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잘 생각해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 얘기했죠. 제가 주석, 설교집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버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용달차, 그 1톤차 글이 막 실어가지고 다 버려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막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아까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읽어드린 7장 13, 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이 말씀 하나님 가르치는데 좁은 문 들어가라는 말이 그 위에 12절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12절까지를 좁은 문 들어가라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이다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설교집을 봤어요. 설교집을 저 책꽂이 꽂혀 있는 설교집들을 봤어요. 곽선희 목사 것도 보고 주석도 보고 박윤선 박사 것도 보고 다 틀렸네. 다 틀렸어. 큰일 났구나 이거. 뭐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 이것도 보고 엉망진창 성경을 알고 보니까 기록해 놓은 주석이나 설교집들이 엉망진창 1분 1초도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더라고요. 가치가 한나라에 그냥 날 잡아가지고 싹 버려버렸어요. 하나도 뒷글 하나 안 남기고 싹 버려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책을 안 삽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한 거예요? 율법만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하 31장 22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그리고 한 절씩 띄어서 읽으라고 할게요. 시작. 역대하 30장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네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통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통달해야 되는데 에스라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섬길 때는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되니까 뭐를 통달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달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자, 26절입니다. 건너뗍니다. 26절.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통달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달한 주의 종이 살아있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이 없었더라. 그 성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주의 종이 계시면 큰 희락이 있다고 말이고, 27절에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에스라 8장, 그 다음에 지금 역대하 31장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누구의 지혜요? 관원의 지혜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관원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6절에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규사 8절 읽어드릴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여. 한 번만 거기까지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더니.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이 누굽니까? 한 번 더요. 이 관원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런 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응? 이런 건 충격. 이런 건 충격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자,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8절 붙어서 몇 절까지 읽으셔야 되냐면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저는 없으니까 우리 최영근 집사님에게는 18절 한 절만 읽힐 것이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자, 이 관원이 누굽니까?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한 번 더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어떤 관원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관원 아닙니까?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관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관원 와서 뭐라고 했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관원이. 자, 10장입니다. 18장인데 10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십시오. 관원이 누굽니까?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원은 누구다? 율법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른다?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다. 저 죽이려고 하고 새끼야 그러면 너만 아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저도 이런 것 밝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관원. 이제 관원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5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바꿉니다. 관원을 아까 하나도 알지 못하는 관원,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단어를 이렇게 바꿔.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거기까지만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목사, 예수님의 제자 서기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한 번 더. 멋과 멋을.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겠소? 새 것은 신약이고 그 다음에 옛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꺼내는 것처럼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는 곳간에서 새 곡식도 꺼내오고 옛 곡식도 꺼내서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먹여주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아이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성경 왔다 갔다 했었고 아까 지금 창세기 6장 창세기 22장 여러분에게 한 건 옛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새것 마태복음 7장 13, 14절 그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지금 새것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말이다? 완전하게 그 12절까지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을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곽선희 목사가 뭐라고 하더라?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명예도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책 다 버려버렸다. 그 순간 그날 차 불러서 책 다 버려버렸다. 주석도 다 그렇게 돼 있더라. 거짓말이다. 자, 조금 긴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5장입니다. 제가 조금 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완전히 된 율법을 너는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불 준비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완전케 된 율법, 내 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내 말, 너는 내 말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다.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다?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준비하고 있으라.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끝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았어. 막 베먹고 잘라도. 근데 송인혜 권사님이 목사님 진도 좀 빨리 빼주세요. 그런 분에게 너무 죄송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오 5장 4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이 네 군데가 뭡니까?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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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를 방주지어라, 독자 바쳐라,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라, 그 다음에 기름 등 불 준비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뜻을 네 가지 이렇게 지금 설명했더니 이걸 합치니까 이걸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한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4장 15절.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4장 15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아하,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 내가 계명은 여러분 저 계명과 규례 아닙니까? 저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다하고 다하는 말은 30장입니다. 신명기. 다하고 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30장 9절. 다하고 다라는 말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2절 봅시다. 너와 아까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작하려면 우리 최영근 선생님 신명기 30장 2절을 읽어줄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이고 다하고 다한다는 말은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한 번 더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하여?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한 번 더 그게 온전히 다하고 다하여.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다하고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는 말은 너는 내 말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씨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저기 광주에 한 명 있고 수백 킬로를 달려가 보니까 저기 경상도에 한 명 있고 또 수백 킬로를 달려가 보니까 저 인천에 한 명 있고 그러면 없다 그 말이야. 찾아도 없다 그 말이요. 귀하다 그 말이요. 의인이 없습니까? 온전한 의인밖에는 천국을 못 가는데 온전한 의인은 방주 지어야 되고 독자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는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한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서 오시옵소서.